다시 특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을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을 떠날 때는 저희들이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새 마음으로 바꿔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전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믿고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만 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만 정말 믿고 구했을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리고 아픈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질병을 예수님께서 가져간 것이 뜻일까요? 성경에서 분별할 때 이미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가시 같은 것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빼놓고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건강하면서 독수리처럼 날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딱 바라보면 전혀 다른 세계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예배실을 이렇게 보면 여기 음악 악기도 있고 또 이런 마이크 시설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한 3년 반쯤 됐나 봐요. 이거 이사 온지. 그쵸? 권사님? 이사 온지 그렇죠. 네, 그쯤 됐을 때 이 안에 시설이 없었어요. 시설이 없어서 이 악기를 쓰려면 여기 본당에서 예배가 거기서 같은 시간에 우리 시작하는 시간에 끝나면 그거를 갖고 저 엘리베이터로 타고 갖고 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되게 불편했어요. 불편하고 이 마이크 음향 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하다 보니까 몇 천만 원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는데 러시아 남편이 왔어요. 러시아 남편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 부인이 지금 병에 걸려서 수술을 여의도에서 받았는데 그거를 낼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구조로 보면 지금 여기서 몇 천만 원을 다 쓰고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한계되는 삶이니까 돈이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이 자매를 고치고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면 우리 마음에 조금도 어려움이나 힘든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건물은 뒤에 있는 건물은 쉼터인데 쉼터를 짓고 이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제도 오늘도 계속 공급하시냐? 그럼 인간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안 되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3세부터 66세까지 하나님의 돈을 갖다 쓴 게 수십억을 갖다 썼다. 그리고 빚을 지지 않았고 남에게 구걸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과 조지 밀러의 하나님과 리즈 하월즈의 하나님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리즈 하월즈는 그 신학교를 지면서 정말 계속해서 일을 확장해 나가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걸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 뜻이면 병자를 고치는 거나 아니면 여기서 결혼식도 7쌍이나 우리가 하면서 그때 비용이 드는 돈이나,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를 해외에 지어서 지은 것만 6개를 지은 거예요. 이거 하나를 간신히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계산을 해볼 때 우리 수입을 다 합쳐서 그 수입이 나오냐, 몇십억을 빚 하나도 안 지고 그 돈이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쉼터를 우리가 딱 짓고 나서 다 하는데 그 쉼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부 시설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힘이 세고 그런 노동자들이 자니까 그 침대도 그냥 침대가 아니라 이렇게 새로 만든 2층 침대를 진 거예요. 2층 침대를 하면 2층 침대 하는데 돈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걸하지 않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약속하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없고 괜히 이렇게 폼 잡는 그런 아버지가 얘기했으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하지만,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했을 때 제가 그걸 증명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얘기를 했잖아요. 2층 침대 이렇게 딱 필요했을 때도 하느님께서 까마귀를 그때 쓰시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까마귀를 다시 쓰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분이 아침에 한번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이분은 어느 회사의 복지재단에 근무하는데 자기네들이 1년을 다 쓰고 남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어디다가 쓸까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자기가 아는 분하고 같이 지방을 내려가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외국인 선교해서 자기네도 힘든데 북한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줬다, 그 얘기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 복지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는데, 자기네가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주면서 북한을 우리가 1년이면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을 돕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데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쓰는 돈을 쓰고 싶다. 그래서 그냥 다른 데 쓰셔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비가 오는 날 그 우산을 쓰고 이 먼 데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이게 건물이 짓기 전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 2층 침대를 하는 모든 돈을 다 후원을 해서 한 번에 해결된 거예요. 근데 매일 그렇게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그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10년에 10주년에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 그리고 끝이냐? 그 후로도 3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늙고 힘없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단순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빚을 지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빚을 지지 않는다. 원칙하에서 사니까 은행에서 10원도 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 근무하잖아요. 은행은 다른 사람한테 돈을 꽂고 그거 하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빚지지 말라 이러면 빚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쉼터에서 딱 그것이 필요하면 2층 침대가, 이 시설을 다 하고도 딱 그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 병원비를 내려갔을 때 450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낼 수 있을 만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도구로 우리 모두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비만 조금만 와도 저공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마음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날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리고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질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우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병이 일단 들었다 할지라도 병이 우리가 들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이 병을 몰아낼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한 거예요. 병이 걸리고 다치고 원하지 않는데 정말 아무런 과로하거나 나쁜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청원에 가는데 손이 부러질 뻔한 일을 당할 때든지 성경 공부 인도하러 왔는데 계단을 굴러서 머리를 다쳤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겨요. 생기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간신히 이깁니까? 넉넉히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그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신의 핵심의 클라이막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지 않겠느냐. 믿은 만큼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끝없이 원망해요. 끝없이 원망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제가 아무 잘못한 거 없고 청원에 가는데 왜 손가락이 부러질 뻔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왔을 때 왜 굴러떨어지고 불평하지 않고 이 가운데서도 내가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딱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우리 마음을 방패를 하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반드시 연습을 하면서 자꾸만 행해보고 자꾸만 해봐서 시행착오로 해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해보면서 우리가 해보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에 날마다 싸워야 된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한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구만 어떤 사람만 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지. 그러면 누가 가졌으면 그건 그 사람의 은사다. 그한테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만 지켰다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think power, 이 생각이 내 인생을 만들고 나를 완전히 만들고 그 상대방의 남편도 그렇게 만들고 내 자녀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그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계속 남편에게 격려할 수도 있고 내 자녀에게 격려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내 마음을 다스리면 온 세상이 평안으로 가득 차 보여요. 오해까지 가지 말고 이해까지만 가게 하소서. 오해는 내 마음을 어지럽히기에 다른 사람의 좋은 점만 기억하고 잘한 것만 마음 안에 쓰게 하소서. 단점이나 약점은 보는 눈을 차단하게 하시며 넘치는 가능성을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은 언제나 밝고 따뜻한 생각만을 하게 하소서. 냉랭한 마음은 여름에도 나를 얼어붙게 하기에 사랑하는 마음만 갖게 하소서. 그리고 생각의 선택이 있어요.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다쳤어? 왜 나만 이래? 이런 생각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른데 한번 보세요. 생각의 선택. 어두운 생각을 선택하면 내 얼굴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내 이미지는 어두워지며 내 인생도 어두워진답니다. 밝은 생각을 선택하면 내 얼굴의 표정은 환해지고
내 이미지는 환한 이미지, 내 인생도 빛나는 인생이죠. 이렇게 중요한 생각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밝고 빛나는 기쁜 얼굴을 가지고 어두움에 빛을 비추지요.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두움의 생각들을 밀어내세요. 피 흘리기까지 어둠의 생각을 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게, 첫째는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서 잠언 4장 23절 여러분 다 아시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연약한 생각을 하면 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으로 최고고 화장으로 얼굴을 꾸밀 수 있지만 여러분의 표정을 못 꾸며요. 어두운 데서 속에서 그 빛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성읍이 무너지는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데, 노하기를 더디하며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몰라는 거예요. 막 이 마음이 막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을 하나씩 할 때 전부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 다 없어진다. 그러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불안하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를 그만둬야 되겠죠. 누가 하라고 억지를 시킨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는 내가 자원하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길이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에 비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잘 지키면 질병도 이기지만 지키지 못할 때는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마음을 지켰을 때 어떤 결과가 오나, 여기 우리 모두가 아픈 거에서 항상 자유할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크게 같이 읽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17장 22.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근데 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과 의사들이 쓴 통계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도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몸에 칼슘분을 그게 다 없어진대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을 잘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픈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나이도 있고 그리고 과로하면 병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 과로해서 병 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만든 몸이 엄청난 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지탱하는 내 영이 썩기 때문에 이 몸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이나 마음의 행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병들까봐 걱정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병들까봐 걱정이 돼서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마귀는 잘 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글스워스처럼 밤에 잘 때도 성경을 한 장 또 읽어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시작해서 밤에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자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충분히 달릴 만큼 말씀을 먹으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읽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큐티를 보통 어느 정도 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삶에서 나오는 커피 한 잔 마실 정도로 해요. 근데 그 정도 먹어가지고는 조지 밀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못 받잖아요. 그 200도 했고 위글스워스도 끝없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을 딱 하는데 마음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기적은 없대는 거예요.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쉼터를 놓고 걱정을 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까마귀를 물어서 침대를 해놓는 거 보면 제가 받는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찔찔찔찔 매는 게 아니라 이 경이로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 때문에 나 혼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니까 우리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딱 하는데 보세요. 이거는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데서 이렇게 나온 그 통계인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건강에 어떤 그걸 하냐면 스트레스 감소, 감기, 면역력 증가, 행복감 증가, 관상동맥 질환 위험 감소, 폐기종 같은 질환 환자의 호흡 개선, 그리고 임산부의 위험한 그 모든 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밑에 써 있는 통계를 보면 더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전쟁이 터져서 실제 나가서 죽은 사람은 30만인데 집에서 마음을 졸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100만이에요. 그럼 전쟁이 더 위험해요? 마음을 졸이는 게 더 위험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자유하십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보시는 아버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를 안으셨고 내가 노년이 돼도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아버지를 아십니까?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아버지를 과연 아느냐는 거죠. 내 아버지를 아는 것만큼 내 마음에 평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남은 시간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아프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권사님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 있지만 지금부터 나는 절대로 병을 받지 않는다.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병이 들어오려고 하면 나는 절대 받지 않을 거거든. 난 너하고 안 놀 거야. 나는 절대 받지 않을 거니까 나가. 나는 안 피곤하거든. 피곤하단 말을 하면 어느새 피곤이 온단 말이에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기분 나빠 죽겠다. 죽겠다. 시리즈란 말이에요. 언어가. 힘들어 죽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나를 이 병을 가져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당하셨나 이렇게 딱 선포하면서 내 마음을 지킬 때 이 속에서 마귀가 들어붙을 자리를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죠. 마음을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매일 눈 뜨면서 걱정해서 시작해서 또 걱정으로 끝나고 내일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미리 안 날 것까지 계속 걱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신경이 받아내는데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통제하는 생각 속에서 내가 날마다 내 한계를 보는 삶이 아니라 한계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계가 뛰어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종일 주를 자랑하나이다.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를 자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한 철야 기도하라, 금식 기도하라, 작정 기도하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딱 덧입혔을 때 우리 속에 아무것도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는 게 내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기적을 하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생각은 내 자신을 만들고 내 인생을 만든다. 그러니까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을 갖는데 어떤 꿈을 갖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꿈을 갖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아버지만큼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진 책을 보면서 그 책을 어떤 분이 쓴 책의 제목이 바라봄의 법칙이 바로 그건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매일 뭐라고 선포해야 됐어요? 나는 아이고 죽겠어 저거 죽겠어 나는 이제 늙어서 힘이 없고 이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아우 나는 너무 아파 너무 피곤해 이 생각이 드는 거와 동시에 나는 아프지 않거든. 나는 아프지 않거든. 계속 선포를 하면서 마음의 평화는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하고 근심은 하는데 심령은 능히 병을 일으키지만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픈 가운데서도 심령이 상하지 않으면 내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갖가지 병을 다 아파봤어요. 이렇게 정말 그 남들이 겪지 않는 그 많은 병을 아파봤는데 그 병을 많이 아파보고 나니까 그 아픈 병 가운데서 이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이기는 법이 뭐냐? 어머 저렇게 끔찍한 병이 걸렸네? 그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내 아버지는 의사다. 나를 가장 잘하는 의사다.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병을 빨리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약 안 먹으면 죽지. 그래서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얘기해야 하는데 왜 신구약은 안 드십니까? 신구약은 절대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절대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갖가지 병을 아주 이렇게 난치병 모든 거 거의 다 리스트에 다 올라날 정도로 아팠지만 내 믿음이 조금씩이라도 더 커가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죠. 커가면서 태산이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내 육체의 한계도 뛰어넘는 그거를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많지만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찬양은 그렇게 바꿔져 있지만 원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해서 보면 아프다. 왜 아프냐? 너무 과로하고 타고난 체질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나 그거 다 해봤거든. 타고난 체질이 약한 것뿐만 아니라 온갖 잡병 다 아파봤거든. 그런데 나는 누구냐? 나는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어.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나는 상관이 없는 그 예수가 대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는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봤을 때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왜 요셉이 가는 데마다 형통하였을까?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갔어도
또 감옥에 끌려갔어도 형통하게 하였더라.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서 오직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니까 요셉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가는 데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기복신앙이다. 저 기복신앙 아니거든요. 가진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이지 내가 무엇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걸로 자족하고 이걸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생각이 이 사람을 주관하냐, 요셉의 생각 속에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것이 생각의 주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예를 끌려왔기 때문에 나는 왜 노예냐, 나는 내가 언제 노예로 한다고 그랬냐, 하나님이 꿈을 보여줬을 때는 나에게 별과 딸이 다 나한테 절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모든 그 곡식단이 나를 위해서 절을 하는데 이게 뭐야? 절대 아닌 거죠. 단 한 번도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성실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전혀 없는, 사전에 없는 얘기고요. 그 사람은 보디발 장군 집에 있어도 코랑되어 하느님 앞에서 살듯이 살기 때문에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갔어도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그 보디발 장군 부인 때문에 이게 뭐야? 내 인생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 게 뭐야? 내가 떡 같은 거는 술 같은 거는 해석해주면 나 기억해달라. 이 사람들 잊었잖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었어?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오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 더 인격을 다지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못 이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딱 선포를 했을 때 요셉은 가는 데마다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총리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의 구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다니고 나는 잘 이렇게 믿고 있고 나는 성공도 잘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여주길 원하는, 저기 책이 하나 또 있어요. 오늘 2권이 나왔는데 책을 하나 더 가져가시고 가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아마 우리가 수련회 내에 끝나고 시간이 되면 뒤에 거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즈 하월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만 신학교를 짓고 더 큰 사역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정말 허락하신다면 내 생일이 내일 모레 50회 생일인데 50파운드를 주십시오. 1년에 1파운드씩. 여러분 그런 기도 용감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리즈 하월즈가 이 신학교 땅을 들여다보면 리즈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빨리 주는 게 낫다. 빨리 딴 사람한테 팔면 안 된다. 리즈 하월즈한테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줄 정도로 그 사람은 하느님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같이 따라서 해봤을 때 나도 그런 것을 간증하라고 하면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우린 찬양으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면서도 이 속으로는 기도한들 뭐가 달라지냐. 이게 지배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맨날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또 같은 시간에 하는데 이번에 이 수련회를 그냥 참석을 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보더라 하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라보며 법칙의 책을 봤으면 고아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말 나는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리라 그러면서 했을 때 그 꿈은 이루어졌고, 그리고 미래를 모르지만 나는 또 여기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했을 때 카이스트 부총장까지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발을 띄었을 때 하다. 그게 바로 믿음을 활용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하면 자녀들은 다른 길로 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길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이 길만이 한계가 없는 삶이고, 이 길만이 내가 가장 안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두움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이 행복 전하고 싶소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2시까지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은 정말 광야에 사는 의식 구조와,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가나안 땅에 누리는 사람, 이 생각 구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은 광야에서 사는 데는 믿음이 빠져 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2시가 돼서 다른 스케줄이 있는 분은 자유롭게 가시면 돼요. 그러지 않고 여기서 같이 더 기도하면서 하느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는 더 기도하겠다 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다. 한계가 있는 삶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도 아니고 바로 내 아버지는 누구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대신 사는 거를 나는 그럼 내 입장에서 뭘 하냐? 아버지가 앞장서서 행하는 걸 보면서 나는 놀랄 뿐이다. 놀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 날마다 보면 놀래니까 나는 기뻐 죽겠는 거예요. 고만하라 그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갑니까? 오늘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여러분을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아버지의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아까는 서서 기도했지만 오후에는 앉아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귀중한 시간 아깝게 그냥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내일 그렇게 하지 했을 때 내일은 다시 오지 않아요. 한순간에 인생은 가버리고 어느새 내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버렸구나. 이제 남는 건 뭐냐? 아버지한테 가서 너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느냐, 이 게으르고 정말로 이런 악한 종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구조가 그들은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계속 악을 즐겨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거는 내 행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용감하게 하다 보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패가 망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만일에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남편의 문제가 있다, 자녀가 문제가 있다, 아버지 앞에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한계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으로 이 믿음을 전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재성이 뛰어나온다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정이 같은 경우도 정말 손으로 못 쓰면서 컴퓨터로 자판을 쳐서 저랑 의사소통을 한다 라고 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이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큰 능력이냐.
동정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남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니꾸이치치도 그 사람을 보면서 소망을 갖지 않겠어요? 여기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다 그러니까 아니 입으로 넘기면서 저렇게 읽는데 우리가 지면 안 되지? 입으로 넘기는 사람이 더 많이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선 막 앞장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막 또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나 선한 싸움을 같이 싸우는 거고.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내 아버지는 누구냐?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이냐? 이것을 더 알 수 있는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님 나오세요.